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살아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하여서 저들이 모여 싸우니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이 준비돼 저들의 발걸음을 주께서 기억하시며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최고의 영광 속에 최고의 은혜와 복음의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증거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주의 종의 음성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완전히 주의 종을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 받는 저희들에게 큰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 말씀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라고 하는 이렇게 제목이 되겠는데요.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대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핍박과 환난, 시련,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답변을 가지고 있는, 또 답변이 준비된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단순한 제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믿음의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정말 환경과 형편 구분 없이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신영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영적인 혼란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 속에 많이 일어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오늘 우리에게는 다가오지 않지만 뉴스나 모든 걸 볼 때에는 정말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냐? 영적인 혼란 가운데 문제와 사건 속에 빠져서 그 어두운 가운데 헤매 있는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가진 자로서 언약의 복음을 성취할 자로서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순례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순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례자의 삶은 마땅히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성공입니다. 그러면 예배 성공이 뭐길래 그렇게 우리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배 성공은요, 강단 메시지가 일주일 동안 여세 동안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돼. 나를 살릴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으로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 받아야 되겠죠. 말씀 가운데 생명의 능력을 내가 소유한 것을 체험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내 삶 속에 성취되어지는 언약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으로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서 일주일 동안
예배의 성공자로서 산다면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삶의 어떤 시련 속에서도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의 생활 대강대강 하다가 신상에 절하는 그러한 순간이 돌아오니까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는 이런 고백이 나왔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예배에 성공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의 강단 메시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서 언약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복음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생명의 능력을 소유한 자같이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의 전투와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영적을 싸우는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죠. 자기 십자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십자가는 과연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과연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신앙의 고백이 내 삶의 위기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그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는 것.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 고성도 목사가 지고 내가 될 십자가는 무엇인가?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해요. 그 십자가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지고 갈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했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했는데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내가 버림을 받아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면 돼요. 아멘. 세상에 성공하지 않아 내가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에 성공하면 돼요. 그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해요.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주님께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요?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위기 속에서, 핍박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이죠. 내 몫에 매인 십자가, 내가 지고 갈 십자가는 무엇이냐? 순례자의 삶을, 이 험악한 세상을 삶을 살아가면서요, 어떤 신앙의 위기와 내 삶의 위기가 올지라도 난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세상이 다 날 버려도 내가 주님이 나를 안 버리시면 된다. 그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안 지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자, 가서 생명 살리자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러자면 내 제자가 되지 아니한대요. 예배에 성공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지난 주간에 우리 친구 모임에서 카톡이 떴는데요, 그 카톡 잘 올리는 사모님이 한 분 계셔요. 시도 때도 좀 카톡을 올려요. 동창들 카톡이니까 그래서 보기는 봐요. 이렇게 딱 보니까 마음에 찔리는 예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믿음의 사람, 어떤 성도는요,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거운 십자가 내가 지고만 가면 되지, 긴 거 내가 지고 가서 뭐해?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안 된 거죠. 십자가를 조금 잘랐대요. 이만큼 잘랐겠죠. 그리고 한참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니까
또 무겁더라는 거예요. 무겁다고 생각하고 힘들고 생각할 때마다 자기만 생각하고 주님은 생각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자른 거예요. 가다 보니까 천국에 다 도달했는데, 천국을 가려면 골짜기가 저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편 천국 입구에서 누군가 목소리가 들리대요. 십자가를 다 내려놓고 여기다 걸쳐놓고 다 건너오라. 여러 성도들이 십자가를 놓고 건널목 다리 삼아서 건너가는데, 십자가가 무겁다고 톱으로 조금씩 잘라난 성도는 십자가를 딱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가 건너편 천국까지 닿지 않는데 그 사람은 천국 못 갔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나도 그렇지 않지만은 나에게도 그럴 때가 있지 아니할까?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 내가 십자가를 안 잘라내게 된 것은요, 나에게 언약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말 남은 자로서 순례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카톡을 읽을 때, 그 글을 읽을 때 저는 감사했어요. 우리 신영교회 복음의 성도들도 다 그렇겠지.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동일한 고백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리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따르고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에 성공한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는 그 고백을 신약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도 고백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만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도 고백했어요. 신약시대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겠죠. 또한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마지막 때의 말세에 밤물섬에 갇혔던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마다 강조점이 이기는 자에게는, 그 이기는 자가 뭐예요?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는 신앙 고백이 되어진 자에게는 축복을 주셨죠. 세일 삶의 축복을 준다고 그랬고요. 제가 오늘 그것을 밤새 읽어보면서요, 이렇게 포스트에 적어놓고 또 화장실에 가서 보면서 많이 상기시켰어요. 이기는 자에게,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을 향한 말이에요. 이기는 자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신대. 그래서 성령의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들처럼 이 시대의 모든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사도 요한이 대언했지요. 오늘 구약의 본문 읽었지만 신약의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그랬는데요, 계시록 3장에 보면은 쭉 아시아 7교회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그랬어요. 이기는 교회에게 그런 말씀이죠. 그 말은 예배 성공자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진 자에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자에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 그랬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이 이기는 자, 승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죠.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입니다. 그들에게도 시련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이 왜 망했는지, 예배 성공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생각하지 못해서 예배에 실패해서 망하고 포로 생활하고
유리방황하게 되는 사실을 그들은 체험한 자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외 우상숭배, 다른 신 섬기는 것, 세상에 다른 어떤 것 쫓는 것 절대 그들은 안 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유일신에 절대로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겠다,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는데요, 다니엘 1장 1절에서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느부갓네살이 먹는 진미를 먹도록 이렇게 허락받았어요. 근데 그 음식을 대접하는 함관장에게 다니엘이 말합니다. 함관장이 다니엘과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그랬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왕의 진미를 같이 먹게 한 특별한, 어떻게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혜택을 받게 되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먹는 음식과 똑같은 왕의 진미를 먹게 되는 혜택을 누리게 됐어요. 누가요?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근데 다니엘이 그 함관장에게 말합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줘 먹게 하고 물을 지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절대로 우상숭배의 음식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왕의 진미는 뭐예요? 우상숭배의 음식들입니다. 절대로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흘 동안 채식만 먹을 테니까 그 후에 당신이 왕의 진미를 먹은 청년들하고 우리의 얼굴에 누가 더 평화로운지 평안한지 얼굴에 기쁨이 있는지 보고 결정해달라 하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다니엘 왕의 진미를 거절한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 본문 3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요, 바벨론 왕이 금신장에게 절하라 그럽니다. 안 절하면은 다 죽여버리겠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에요? 두라 평지에 있는 금신상 앞에 절했더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만이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쭉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두라 평지에 있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소문이 왕에게 들어갔어요. 왕의 세 친구에게 말하죠. 그런데 오늘 주보에 나와 있죠. 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두라 평지의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했냐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오늘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니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왕에게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보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배 성공자들이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인도와 역사예요. 보좌의 능력에 대한 확신, heavenly power죠. 영어로 말하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던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그 말이 진짜냐고 물어봐요. 3장 15절이에요. 14절이에요. 그러면서 15절에 말씀해. 그런데 괜찮다.
너도 내가 특별히 우대해 주는데 이제라도 마음을 바꾸어 먹고 피리를 불 때에 풍악이 울릴 때에 신상에게 절하면 내가 죄를 사해 주겠다,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어떻게 해요? 설득에 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보좌의 능력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 세 청년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오늘 16절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래요. 16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르되 일에 대해서 내가 왕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 그래. 그걸 뭐 나에게 협박하느냐? 왕에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신상에게 절할지 아니할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는 이미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입니다. 그 말이죠. 왕 앞에 잡혀와서 왕이 해요한다고 해서 왕이 어떻게 해요? 협박한다고 해서 내가 절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해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는 것은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다면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풍물불 가운데 들어가도 그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17절에 그렇게 세 청년이 고백하죠. 우리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한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게 바울 사도의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신앙 고백이에요. 구약 신약 똑같아요.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도 똑같잖아요.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큰 사망에서, 큰 사망이 뭐예요? 풀무불 속에 빠지는 끔찍한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요,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면 의에도 건지시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문자 내리면 보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길 원한다는 거, 그렇게 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신약의 바울 사도의 고백도 똑같습니다. 그들에게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누구에게? 예배 성공자에게. 언약과 복음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아니했던 성도에게. 오늘 25절에서 26절 말씀해 보니까 왕이 봅니다. 아니, 새 청년을 집어넣는데 불 가운데 왜 네 사람이야? 근데 하나도 왜 평소부터 세배 뜨겁게 한 불에 빠뜨렸는데 왜 하나도 걸리지 않았지? 네 사람인데 한 사람은 누구냐고 그랬습니다. 그죠? 28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사, 하나님이 당신이 부르는 천사들을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새 친구를 구원하셨다는 거, 살리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아멘.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강단 말씀 일주일 동안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리하지 아니할 수는 자연히 입으로 고백 아니해도 되어지게 돼 있고요. 보좌의 예배 성공자에게 따르는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임하게 돼요. 천사들이 새 친구들을 지켜줬고요. 마지막에 되겠습니까? 30절 말씀 보니까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그랬습니다. 목숨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도 바벨론 나라의 그 느부갓네살 나라의 각 고을에 높이 세워진 자로서 추앙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이죠. 하늘 문을 여시사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한 거지만 배우 누가 하신 것이죠?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배 성공자는요, 내 마음의 생각 속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내 마음의 생각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 성공자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 영혼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삶의 영적 상황이 바뀐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기는 자에게, 예배 성공자는 어떻게 자기의 십자가를 메고 영적 싸움하는 사람들은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요. 왜 그러느냐? 그들은 두 번째 절대적 가치에 대한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절대적 가치에 대한 사명을 가져야지 세상의 헛된 것에 대한 사명 가지면 안 돼요. 사장님이 돈 많이 준다고 주일날 교회 가지 마라. 근데 그 돈의 가치에 속아서 내 그러고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쉽게 이해하셨죠? 절대적 가치에 대한 사명,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예배에 성공하겠습니다. 이터널이 미션입니다. 영원한 사명이죠. 히브리 새 청년은요, 보이는 우상의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알잖아요. 세상 것, 부귀영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 어른들은 그런 찬송 많이 불렀어요. 세상 부귀 헛된 영화 많이 불렀죠. 찬송가 별 생각 안 나는데요. 이 세상 산다면 더 살까, 그런 노래 있잖아요. 기동가 산에 가서 많이 불렀잖아요. 저도 많이 불렀어요, 이전에 젊었을 때. 꿈길 같은 이 세상 산다면 더 살까, 이런.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 하나님 밖에는 내 삶에 주인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보이는 우상의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야말로 신앙의 영적인 세상임을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잘못된 우상 문화에, 찬란하게 보이는 그 문화의 꽃에 그들은 굴복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거예요. 굴복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절대적 가치에 대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새 청년은 어떻게 했느냐? 왕이 해후했죠. 14절에서 16절 아까 읽어드렸어요. 왕이 이제라도 마음을 바꿔먹고 절하면 살려주겠다. 뭐라 그래요?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왕의 손에서 건지시고 불에서 건지신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해후에 대한 새 청년의 답변이에요. 그 답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답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제라도 때가 늦지 않겠다고 왕이 위협하지 마느냐?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 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세상에 속지 아니했습니다. 16절 말씀에 매우 강하게 말합니다. 불변의 절대자, 타협의 대상이 아닌 절대자, 타협할 수 없는 절대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여기에서 절대적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요한계시록 읽다 보니까요,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가 세상에서 이기고 보좌의 우편에 앉은 것 같이 우리에게 이기는 자에게도 보좌의 우편에 앉아있는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들어요. 그걸 보고서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이루어서 승리하셨고 다 이뤘다 하셨고 보좌 우편에 앉았는데 그 동일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예배에만 성공했는데,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 중심에서 살고자 몸부림친 것밖에 없는데, 수고한 것밖에 없는데. 다니엘의 온유함과 새 친구의 단호함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한간장에게 온유하게 말했죠. 복음 가진 사람 때로는 온유해야 됩니다. 내가 왕의 진미를 안 먹겠는데, 채식만 먹겠는데 한번 해보세요. 건방 떨지 말고요. 또 때로는 뭐 신비한 신앙같이 체험같이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진리의 말씀 복음을 그대로 말하고 온유하게 말했어 다니엘이. 근데 그 새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단호하게 말했죠. 이제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에게 푸른 불에 우리가 던져도 우리 하나님을 살려주신다. 그리라 하지 아니해도 괜찮다. 단호했죠. 우리는 복음적으로 온유할 때도 있고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이 어떻게 해요? 단호함을 가질 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두 가지 우리의 신앙생의 양면성을 우리가 지내야 될 줄 압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느부갓네살 왕이냐 내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이냐 이 결정 앞에서 새 청년은 단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은 조서의 어인이 지킨 줄 알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했어요. 누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수 있죠?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자만이에요. 언약 복음의 흐름 따라가는 사람만이에요. 3번씩 기도하죠. 힘들어요. 저도 못해요.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예배에 성공하면 절로 기도가 되어져요. 그냥 삶에다 오늘 당회장 목사님 기도 빠졌네 그러면 하나님 전 잘 모릅니다. 신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했는데 끝까지 인도해 주세요. 쉬워요. 어렵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데 뭐 저보다요. 그냥 고 목사가 신 목사님 뭐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나면 내가 산에 산책하다가 오늘 기도 빠졌네 하면 생각나는 사람 기도하고요. 저녁 잠자리에 누웠을 때 오늘 이런 게 내가 빠졌네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 쭉 생각하다 보면 내가 홈커밍 되는 거 내가 기도 한마디 안 했네. 하나님 인도하신 정동물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모든 걸 잘 인도하고 교회의 흐름 복음적 흐름 속에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그냥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 삶이 언약과 복음적인 삶이 되었기 때문에 열심히 운동해도 상관없어. 그 가운데 기도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산에 여러 산에 왔다 갔다 해도 벤치에 잠깐 앉아서 기도해도 그거 상관없어요. 뭐 금식기도 하고 철학기도 해 기도하는 거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의 신앙생활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 말씀 보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가 나옵니다. 큰 군주 미가엘 천사가 말세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면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들이 이 땅에 세워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상들이죠. 이기려면 어떻게 매일 제사, 매일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됩니다. 일주일만이 예배가 아니라 남은 엿새 동안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 속에서 24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보좌야 시키라 그런 거예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매일 내가 강단 메시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음성 내가 항상 생각하고 내가 시도 때도 없이 그냥 틈만 나면 기도하게 되면요, 내가 하늘 보좌의 은혜와 축복 속에 있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에요. 나를 보좌에 시키는 거고, 어떻게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이 보좌 될 수 있어요? 그래, 복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말씀 속에 있으면, 기도 속에 내가 있으면, 언약의 흐름 속에 복음의 은혜가 있으면 되는 것만큼 내가 보좌가 되는 겁니다. 왜요? 아까 요한계시록 말씀드렸잖아요. 이겨서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보좌에 앉으신다고 했거든요. 보좌가 돼야지. 보좌를 아는 사람이야지 천국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신앙 고백한 새 친구 바울과 같은 어떻게 해요? 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스로우니 탤런트죠. 영어 발음 잘 안 되는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스로우니 탤런트. 하나님의 뜻이죠. 오늘 18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에게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시장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선포예요. 왕에게.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이 어떤 왕이지요? 성경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전 세계를 호령하던 사람이에요. 그 앞에 왕이에요. 내가 그래야 하지 아니할 줄 왕이 아세요. 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 뒷부분도 좀 보세요. 맨날 그 앞에 그런 중요한 그 신상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리하지 아니할 절하지도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에게 느부갓네살 안 하겠습니다. 봐주세요가 아니라 안 할 줄을 아옵소서.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따라서 하면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왜요? 느부갓네살은 사단의 우두머리거든요. 이렇게 말씀 해석하면 쉬워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그렇게 알아진다니까요. 그렇게 보여진다니까요. 느부갓네살이 권력 가진 자이지만 그 배후에는 어떻게 해요? 큰 신상을 세워놓고 세계를 미혹해 하는 우상의 우두머리거든요. 그리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는요, 사실을 중요시합니다. 사실 그렇잖아. 법정에 가서 사실 그대로 판단받잖아요. 사실. 또 사실이 어떻게 해요? 그 사실이 실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에서는요, 현실은 육신적인 면에서는요, 가장 사실, 실제, 현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육신적인 것이고요. 우리 복음적으로 말하면은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나 중심이죠. 사실, 실제, 현실, 육신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진실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그게 진실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것, 육신적인 가치가 아닌 것, 절대적인 가치, 영원한 가치, 영적인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니,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진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실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축복을 약속하셨거든요.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 흔히 쓰기 때문에 제가 별로 즐겨 안 쓰는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왜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복음적인 복음 들어간 그 교단에서 많이 쓰는 성경 구절이죠. 근데 오늘은 제가 이 성경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이 영혼이 잘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 단어를 똑같이 연결시켜서 보면 안 돼요.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잘 되죠? 예배 성공하면.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잘 되죠? 언약 따라가고 복음 따라가면.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잘 되죠?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영적인 싸움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할 수 있지만은요, 하다가도 맞긴 맞지만은 조금 내가 포인트가 틀렸구나 하고 다시 기도하시면 다시 생각을 돌려주세요. 내가 예배에 성공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래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돼요? 범사가 잘 되는 거고요. 범사에 강건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스로니 탤런트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욥기서 3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나에게 물질을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하나님이요. 그런 고백한 욥은요, 그가 나를 고통 속에서 병중에서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만 의지하겠다, 의뢰하겠다. 난 육신은 중요하지 않다. 영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죠. 욥기 42장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은 동방의 은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경청히 낮췄어요. 언제요? 환난 중에. 삶의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이때까지 귀로만 주의 말씀을 내가 들었구나. 이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보는 시간표다. 아멘. 그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로다. 그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최고의 표현은요, 예배의 성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 주일날 잘 나오고 있죠. 우리 교인들 다 예배 잘 나와요. 그보다 어떻게 강단 말씀, 나에게 언약의 말씀, 나에게 삶의 약속의 말씀, 일주일 동안 해가지고 영적으로 살아야 될 은혜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주일날 올 때까지 지난주에도 특별히 다른 분이 하셨으니까요. 그 전 주간에 목사님이 하신 강단 메시지 기억하셔요? 여러분한테 좀 부끄럽긴 하지만요, 전 주부에 뒤에 나와 있으니까 신목사님 메시지 해야지 내가 다른 분하고 포럼하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내 나름대로 하고 싶으면 내 나름대로 못해. 왜? 집사님하고 나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 포럼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 적지요. 오후 예배 개적지요. 설교하거나 이렇게 메시지 보고 이렇게 읽고 생각하는 거 볼 때 제 방에 들어가서 그 주보 쌓여 있는 거 봐요. 이거 아니네. 지난주 신목사님 설교에서 나왔나? 아니, 지금 정목사님 설교 나왔지? 봐요. 거짓말 아니에요. 이전에는 주보 버렸어요. 2, 3주 되면 버렸거든요. 그건 저는 개척할 때부터 그랬어요. 주보를 모아놓는 성품이 아니었는데, 초기에는 1년씩 모아놨다가 버리긴 했는데, 요즘 어떻게 설교를 몇 달씩 제 옆에 쌓여 있어요. 이걸 봐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답을 찾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요. 신앙생활의 답을 찾는 게 예배예요. 그럼 주일날만 답만 찾으면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신앙생활에 답이 있어야죠.
신앙생활에 답을 찾는 것이 예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설 수 있게 되기를.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말씀을 기억하게 되기를,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사 그랬습니다.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사 어떻게 해요? 새 청년을 불에서 건져냈죠. 천사를 보낸 원인 그 뒷부분에 있어요. 그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 섬기지 아니하여 그에게 절하지도 아니한 종들을 그랬습니다. 주의 천사들 보낸 이유, 새 친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천사가 그를 도왔다고 하는 사실. 저희들의 언약, 말씀 붙잡고 그에 설 때 누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도우신다고요? 주의 천사들. 다니엘 6장 22절 말씀 보니까요, 다니엘이 말합니다. 다리오 왕에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했으므로. 다니엘은 그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사자굴에 빠져도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미리 봉하겠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대로예요. 1, 2, 3번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 쭉쭉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도 겁낼 필요가 없어요. 그 다리오 왕이 찾아왔을 때 한 그게 갑자기 한 말이 아니에요. 평상시 신앙생활 속에서 예배 성공 가운데 나왔던 말이에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했으므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다니엘 대신 다른 사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뼈도 안 치르고 다 먹었죠. 오늘 중요한 것은요, 예배의 성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의 틀을 바꿀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강남에 들 때면 늘 바꾸세요. 잘못된 부분들 수정하고 되돌아보고 돌아보고 바꾸고 수정하고 틀에 얽매이지 마세요. 그게 나를 보좌시키는 거예요. 매일 예배가 성공되고 매일 기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보호자시킬 수 없으니까 내가 보호자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과 힘이 없기 때문에 내 틀 속에 항상 갇혀 있어요. 위기만 나면 또 그 생각, 위기만 나면 또 그런 방법, 위기만 나면 또 다른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 안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늘 인생의 답을 찾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 틀을 바꾸면 돼. 나를 보좌시키는 거예요. 엄청난 말 같지만은 엄청난 말 아니에요. 조금씩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개혁시키는 것이 쉽게 말하면은 나를 보좌시키는 거예요. 시간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니까 더 쉽게 시간 지났는데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 살아 함께 하심을 믿고 나를 통해서 역사 이루심을 저들이 또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역사하심을 시간 체험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언하여 증거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 우리 심령에서 살아서 역사하도록 성령께서 세밀하게 저들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 나타내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말씀 속에 거하게 하시고 예배 속에 거하게 하시고 기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보좌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나를 보좌시킬 수 있는, 나의 틀을 완전히 바꿔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